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16절 오늘 로마서 전체 16장 전체를 우리가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도 거의 한 2년여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강해를 오늘 마칠까 합니다. 혹시 정말 로마서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부족하지만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강해온 설교 내용이 또 CD로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청취해 주시고 한 번 들어서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그죠? 저도 제가 설교한 거 제가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더 쉽게 잊어버리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신앙에 더 여러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그리고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으로 문안하라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돌아보고 인사를 나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 대단한 왜 대단하냐 하면 이 로마서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 66권 전체를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누구다. 교회는 무엇이다. 기독교 신앙이란 뭐다. 죄는 뭐다. 그리고 구원이란 뭐다. 그리고 참 예배는 뭐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정리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위대합니까? 성경 66권이 위대하지 않은 성경이 없죠. 하지만 좀 더 특별히 이 로마서는 매우 위대한 책입니다. 이렇듯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단 16장으로 이렇게 사실 짧은 것이죠. 매우 짧은 내용으로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다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뜻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 알 수 있죠? 왜?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 처음부터 읽으시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으시면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알기 위하여 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는 일입니까? 너무나 힘드는 일이죠. 생활하셔야 되고 여러분 또 몸도 돌보셔야 되고 한데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걸 다 읽을 겁니까? 굉장히 사실 힘드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 전체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요약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은혜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또 은혜를 누린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다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다 안 읽어도 돼요. 다 읽어야 되겠지만 로마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이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성도의 삶이 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제가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벌써 8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역설적으로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믿음 생활 하시죠?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이 뭐지? 그러면은 그게 뭘까? 누가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 하시면서도 그걸 딱히 정의 내려서 말하기가 어려워. 참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는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습득되어진, 학습되어진 지식적인 예수님을 말하라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게 부딪혀온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난, 그래서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맙고 놀라와 나 처음 믿은 이 순간 귀하고 귀하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우신, 이 육신의 눈으로는 단 한 번 본 적도 없고 악수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눈물겨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너무나 귀하게 존귀하게 두 손 들어 받던다 이 말입니다. 그 만난 영적 지식, 그렇게 만난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게 은혜로 오신 분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진짜구나. 이거 막 가슴이 터지죠. 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은혜로 알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는 그 놀라운 책이 뭐냐면 저는 감히 로마서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위대한 책입니다. 그 놀라운 로마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서로 무난하라.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거 뭐 마지막은 싱겁네. 예. 서로 인사하라는 거 아니야? 뭐 우리는 뭐 아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다음 주일 또 봬요.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조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소개한 건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베베라고 하는 한 자매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매님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참 요즘 교회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부탁을 하고 강요를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꼭 집어주면서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님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 자매님을 꼭 문안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보시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인들이죠. 2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제가 금요일도 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주님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우 문화인이고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내 안에, 삶을 살아가는 지식이 내 안에 있고 사회를 잘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잘 살아가는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내 안에 반드시 세워져 있습니다. 침을 함부로 거리에 뱉어서는 안 되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서는, 담배 피는 분들 안 계시죠? 술을 먹고 거리를 비틀거리면서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윤리도덕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 남편은 적어도 남편의 구실을 어떻게 해야 되며 아내는 아내의 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일이죠.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 이제 나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에이, 사람 참. 또 나아가서는 참다 못해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내가 몇 번 지켜보다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지적해 줍니다. 좀 더 속이 상하면은, 아니, 좀 더 속이 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강하게 그 사람에게 어필을 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저는 아주 윤리도덕적이지도 못하면 저는 담배를 못 피워요. 처음부터 아예 담배 연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좀 배워보려고 한번 좀 이렇게 입술에 물어봤는데 도저히 체질에 안 맞더만요. 그래서 담배를 안 좋아해요. 담배 연기를.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앞에 사람이 담배 피면은 후 하니까 그 바람의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그 담배 연기가 어디로 다, 제 코 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역하든지.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냥 조금 피하거나 그럴 텐데 저는 어깨를 탁탁탁. 이보시오.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런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쉽게 없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당신의 콧속 입속에 들어갔던 그 연기가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데 생각해봤냐 이거. 나 기분 나쁘다 이거. 왜 당신이 먹은 걸 나한테 먹여?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따지지도 않아. 제가 아주 직선적이고 무대포입니다. 당신이 마셨던 거를 왜 내 입속에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오. 이 사람이 한마디 대답도 없이 말은 맞거든. 별 미친놈 다 봤네. 어디 제가 틀렸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옳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반듯한 자기 기준으로 지적만 할 뿐. 네가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 속으로 욕할 거야. 미친놈이라고. 왜냐? 수도 없이 길거리 다니면서 피어왔을 텐데 그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뭐 없이 걸린 거예요?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뭐야 이거 갑자기. 그랬을 거 아닙니까? 별 미친놈 다 봤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일단 가르칩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자, 그 모습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율법을 자기가 집행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순종하는 자들이지.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예수 밖에서 스스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 내리고 지적하는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우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교가 긴 편이죠. 하지만 정말 오늘은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해야지 라고 작심을 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여 쓸데없는 말 좀 안 하고 내려오게 좀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 따져봅시다.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설교는 몇 분 하라는 거 나와 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오면서 이렇게 그냥 암암리에 묵계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 시간은 보통 1시간 좀 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때로는 설교가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벌써 속이 쓰려지시기 시작하시죠? 성령님이 설교 10분만 하면 10분만 하는 거고 감동을 그렇게 주시면 사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옳은 것이죠, 사실은요. 이렇게. 아니요, 좀 더 심하게 말씀. 조금 더 그 틀을 좀 더 만들어 보면 어떤 분들은 설교는 30분이면 딱 30분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정을 딱 여기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40분 딱 하면 좋아. 넘어가면 안 돼. 뭐 집중력이 흐려지고 여러 가지 막 하여튼 많이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해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좀 길어졌네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길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주무세요 그냥. 예, 뭐 틀렸습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서 좀 잔다라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주님 무릎 베개 베고 주님 좀 쉴게요. 이 예배 시간은 주님 앞에 정중하게 경건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맞아요. 하지만 두려워 덜덜덜 떠는 시간은 아닙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달달달 떠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벌 받을까?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좀 뭔가 좀 느긋해지는구나 싶으면요, 그냥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영적 졸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영적으로 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거죠. 뭐 교회 와서 쉬는 거지. 그렇죠?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굉장히 돌릴 것이다. 바쁘게 돌리리라.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듯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안 맞으면 상당히 우리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 자체가 바로 자유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하고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문제가 보일 때요. 분명히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뭔가 나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것은 다 쳐내고 이렇게 보이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구나.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나요?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뭔가 저도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게 되면요 자꾸 제가 가르치려고 안 할 거예요. 이게 저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안 그래 보이는 모습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3시간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3시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이 자유하는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면요. 설교는 10분에 끝나버립니다. 맞죠, 여러분? 예. 벌써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결국 누가 변화시켜 가십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충족시키시고 그리고 개선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자, 이제 뒤에 문장은 쉬워지죠? 예. 그만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문장은 아주 쉬워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럼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안녕하세요. 예.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시다.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좀 말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도 주님 안에 없는데 주님 밖에 있는데 그거 참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 합당한 예절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요. 그냥.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저는 상당히 갈등스럽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이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 그러므로 사실은 좀 퍼센티지로 볼 때에 100%에 가까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삶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그 어떤 뭐랄까요? 나름대로의 생활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씀씀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저도 제가 써야 될 물질에 씀씀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자,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당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진 형편, 내 경제적 사정, 이런 환경들을 보면은 저마다 각자 다 삶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쉽게 형제 자매를 그리고 사역자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역자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분을 꼭 좀 도와주시고 체류하는 동안 꼭 그분을 위해서 좀 시간 내주시고 물질도 좀 내주셔서 그 사역이 어렵지 않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저마저도 내 쓸 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내 생활에 굉장히 빡빡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제가 자아 비판하면서 고백합니다. 도와줄 분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혹은 모레 라고 하면서 세이브 해놓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저도 그랬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우리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와 씀씀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육적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도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은 목사님의 인생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목사는 그래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돈도 필요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목사에게는 가정도 없는 줄로 알았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목사에게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목사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신 분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나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도 자녀가 있고, 목사님도 가정이 있는 것이고, 목사님도 차가 필요하고, 목사님도 아내가 있는 것이고, 목사님도 목사 개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우리는 육적 형편이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다 주께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을 빼앗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까지 여러분 이 마음을 육적으로 붙들고 있지는 마세요. 그러면 슬퍼집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육적으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냉정해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 인사하는 것은 인사치레일 뿐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힘들거든요. 빡빡하거든. 바야흐로 개스값은 4불까지 치솟았습니다. 어휴 하고 움츠러들기가 쉬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문제를 육적 차원에서 꽉 붙들고 전혀 마음을 열어 나눌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왔습니다. 너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세상이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 머지않은 장래에 험악하게 세상이 움직여가고 나중에 꼭 그럴런지 안 그럴런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것, 가지지 않은 것, 우리 형편 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결정해라 하는 시대가 혹시 온다면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육적으로 영의 세계를 붙들고 육적으로 붙들고 살면은 그때 머리 아파져요. 결국은 주님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벌써 성큼 들어와 버린 시대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이 마음의 세계를, 이 중심의 세계를 주님 앞에 영적으로 내려놓고 내어드리면서 여러분의 규모의 삶을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나눌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체가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음으로 위로하고 전화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도 빡빡하고 힘들지만 마음을 들어서 내 지갑을 중심을 들어서 도울 마음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작아도 그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뜻이 실제가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지갑에는 딸랑 1불 남았었어요. 몇 주 전부터. 달랑 1불. 주머니에 1불 달랑달랑 거리니까 좀 허전하고 찬바람이 쉐쉐싱 불더라. 좀 바람도 차가운데. 우리 예빈이가 어저께 저희 딸이 헌금을 한다고 아빠 잔돈 좀 바꿔줄 수 있어? 그래서 없는데 1불밖에.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 코인 그 1불짜리를 제가 좀 바꿔놓은 게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1불짜리 왜 황금 주화 있잖아요. 누런 거 1달러짜리 그게 몇십 개 있었어요. 그거는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딸아이를 주고 20불짜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왜 주머니에 1불밖에 없었냐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 심부름을 하느라고 마켓에 가서 어림을 사는데 그 찰옥소스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청소도 하고 우리 뭐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한데 주방에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생각이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찰옥소스 8개인가 10개인가를 샀어요. 그러느라고 주머니에 1불 딸랑 남았습니다.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찰옥소스 쪄가지고요. 맛있게 먹었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작은 것 하나를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게 마지막 때를 이기는 사랑의 온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일이 되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의 삶이 이 말씀처럼 되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안 맞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맞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2절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일하는 귀한 주님의 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든지 직장을 나가시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띄며 바라볼 때마다 혹시 주님의 일을 감당 안 하고 세상적으로 막 살아도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사역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서로 무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세상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주님의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삶을 살아갈 때 서로 무난하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한 바입니다. 이 영성 훈련도 좋고 여러분 말씀 공부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르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무난하는 우리의 중심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3절부터) 계속 쓰여 있는 말씀은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서로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5절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무난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난하라. 할렐루야. 우리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서로 무난하고 손 내밀어 인사하고 초록수수 하나씩 서로 손에 앵겨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래 살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무난하는 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마음이 감사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와, 말씀대로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다른 확신이 뭐 필요합니까?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까? 그래서 확신력이 들어오는데 뭘 내가 합니다. 뭐 확신합니다. 뭐 당장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한해요.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 13절 봅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어머님들을,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냥 어머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괜히 인격자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무난하라 하셨으므로 어머니. 16절 우리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할 일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불림을 받아 그렇게 무난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무난하다가 내일 다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사 나누다가 우리 형제가 갔구나. 우리 자매가 떠났구나. 나도 뒤따라 갈게요. 할렐루야. 그런 아주 익사이팅한, 영적으로 익사이팅한 시대를 살다 갔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차가운 시대, 아주 셀피시한 자기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가 자기의 세력으로 꽉꽉 이 세상을 채워놓은 시대. 사랑은 씨가 마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 잘못된 총칼을 앞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레지스탕스 아시죠? 대표적으로 프랑스 저항 세력 레지스탕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치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영적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무난하면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서로 우리 키스합시다. 다만 건덕상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예, 끝까지 들으세요. 입술에다가 입맞춤한 게 아니고 서로의 이마에다가.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예, 존경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높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예, 뭐 에루스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 청년들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 입맞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할렐루야.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뜻을 이루어가면서 한 주간을 복되게 훈훈하게 대표가면서 우리 삶을 또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